오늘은 황무지에서 지키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시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인생과 신앙은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결정이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고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으시고 빚어가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지나갈 수 있을까? 내가 너무 괴로운데 이 괴로움의 순간만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 고난의 시간이 종식되는 결과만을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우리가 정말 힘들어한다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모르시겠습니까만은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고난을 금방 제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이 폭풍과 같은 광야의 시간을 이 백성들과 함께 보내게 된 거예요. 계속 돌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지 못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눈앞에 두고 아쉽게도 이제 죽기 직전에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하면서 깊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기억을 하면서 쓴 시가 바로,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금세라도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증거한 것처럼 이 산 들려서 저 산으로 옮겨가라, 아니면 바다에 저 산이 빠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한순간에라도 단 1초 만에라도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하면, 그죠? 저 산아 들려서 저 바다로 빠져라 하면 빠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유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이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하실 수 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관건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고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예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는 게 좀 어색하시죠? 답답하기도 하고. 저도 지금 이 상황이 어색하네요. 왜냐하면 이 빛이 비쳐가지고 스크린에 제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보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저를 보면서 막 설교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닐까, 저를 향해서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든 집중을 하고, 코로나 상황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죠. 자, 신앙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삶을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는가? 이런 질문이 야기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체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가? 답답한 마음 가운데 그런 심정이 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내 고통을 이게 보고 계시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까지 괴로운데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잖아요. 대체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시는 분 아닌가?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약속해놓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당할 때 침묵하고 계셨죠.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래서 종으로 끌려갈 때, 노예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과연 나는 정말 사랑받으면서 자랐는데,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서 자랐는데 완전히 노예 신세가 돼서 매일매일을 보내고 버티고 있는 그때, 심지어 나중에는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저 끝없는 감옥, 정말 여러분 지금 감옥도 힘든 곳인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또 요셉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을 때 관원장님 저를 기억해 달라고, 나가시면 저를 꼭 기억해 주셔서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합니까 못합니까? 까먹어 버리잖아요. 잊어먹었더라. 대체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소식이 됐는지, 나를 대체 왕께 고했는지, 나를 기억을 하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이 계속 지속이 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성경을 바라보면 그런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친 광야를 지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이 사나운 군대가 으르렁거리면서 쫓아오는 것을 보는데, 한참 동안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한참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는 것처럼 그냥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대체 우리를 왜 끌어내셔서 차라리 저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게 하시지 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잖아요. 또 팔레스타인의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목이 타들어가고 죽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곧장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라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잘 끝나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우리 교회 이제 등반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3, 4, 5 모여가지고 좀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이제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한라산을 갈 때는 저도 이제 정상까지 2번 등반한 적이 있는데 대단하죠. 한겨울에 아이젠 딱 끼고 왕복 9시간 걸려가지고 갔다 온 적도 있는데, 근데 한라산에 갈 때는 이제 2가지 길이 있어요. 한 길은 이제 차를 타고 한 절반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한 2분의 1 정도는 이제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영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면은 한 평소에는 2시간 반, 눈이 많이 왔을 때는 한 3시간 반 정도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길이 있는데, 물론 이제 또 더 먼 길도 한 4군데 길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성판악이라고 이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평소에 걸어가도 이제 한 5시간은 가야 돼요. 처음부터 그냥 거의, 물론 해발 조금은 올라갑니다만은 거의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죠. 왕복하면 거의 10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쉬울까요? 사람들이 어떤 길을 더 가고 싶어 할까요? 맞아요. 예. 절반 정도는 올라간 다음에 그 영실이라고 하는 길, 그 영실이라고 하는 이름도 뭔가 그 스피릿 하는 그 단어에서 쓴 거예요. 우리 영영자 써서. 그래서 뭔가 영험한 것이 있다 뭐 이런 뜻인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봐도. 근데 아무튼 그런 길로, 쉬운 길로 가기를 사람들이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고 빠른 길을 선택을 하고 올라가면 편하고 또 여러 가지 금방 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기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그 산의 묘미는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금방 왔다 가는 거예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면은 고지를 한번 봤다, 어느 길로 가나 고지는 나오니까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순간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도 있고 거리도 멀고 또 좁은 길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올라가는 길에는요, 중간에 올라갈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산을 올라가는 묘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안에 그냥 정상에 있어가지고는 내다볼 수 없는, 오르면서 느껴지는 비경들,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볼 수도 있고, 길가에 놓여져 있는 꽃들을 바라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어떻게 이제 고통을 통과하면서 올라가는가, 그런 장면도 관찰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자매님들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튼튼해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예. 자동차를 타고 오른 사람이 느끼는 기쁨과 또 걸어서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이 느끼는 기쁨은 여러분 천지 차이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인생의 어떤 지름길로 오르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사셨고, 그 목적을 결국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빌라도가 신문을 할 때에 예수님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오신 분명한 목적을 뚜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곧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태어났다라고 하는 용어까지 쓰시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목적, incarnation, 성육신 하신 그 목적이 있어. 그건 단 하나인데 뭐냐면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어.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어. 사람들이 전부 다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 전 삶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의 삶을 완성하셨고, 그 진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완전히 이 사명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진리를 증언하는 삶, 여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것이 나의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저녁에 저희 딸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요? 대단한 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요? 그래서 딸에게 이제 성령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뭐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알아먹었는지 못 알아먹었는지. 참 대단한 아이를 제가. 아무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보내주셨는가? 왜,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필 이 시간에? 코로나가 있고 지금 이 말세 지말이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라 그러고 이렇게 힘든 때 이게 아니라 왜 하필 나를 왜 이 시간에 이 장소에 하필이면 우리가 왜 이 수원 동부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로 참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저와 같은 지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게 하시고 왜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하는 부름, 이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가? 왜 우리를 이곳에 두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사명 감당이에요. 동시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돼요. 약한 상태에서는, 연약한 상태를 가지고서는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40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 시를 읊으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 4개월도 광야를 도는 게 힘들 텐데. 그럼 제가 광야에 가봤잖아요. 광야에서 막 찬양도 인도해보고 이집트 광야 이야기 해드렸죠.
정말 그 팔레스타인의 땡볕에서 뭐 사역도 해봤는데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4시간을 서 있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4년도 아니고 40년이나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왜 하필 하나님이 그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불 가운데, 밤에는 그 추위 가운데 노출케 하셨는가? 백성들이 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막 아우성쳤잖아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은 저 애굽 땅에 있는 마늘과 파와 참외와 배와 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더 귀엽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귀여워요. 뭐 마늘과 참외와 뭐 부추와 이런 거 언급하는 거 보면은 하나도 뭐 맛도 없는 것들인데, 소고기와 뭐 돼지고기와 이런 것들도 아니고 마늘과 파와,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할 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겨웠겠고, 또 모세가 그걸 감당하면서 40년이나 통과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왜 계속 광야에 머물게 하셨는가?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강하게 훈련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영적으로 강한 야성을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약하고 금방 쓰러지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한 마음을 가지고, 강한 스피릿을 가지고 가나안 성을 탈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설교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러셔야지. 제가 그런 말씀도 전하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죠. 근데 여러분, 한 단계 우리가 더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심령이 힘든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옛자아가 더 철저히 묻어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그분의 이름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상태에서는 절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뭐 후배들이나 동료들이나 이야기를 할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코 우리의 원래 상태에서는 내가 정말 쓰임받고자 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막 10,000번쯤 부르짖고, 그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 이후에야, 다듬으신 이후에야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한번 쓰임 받고자, 물론 그렇게 내 자신을 드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지는 결국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결국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악함을 한번 보십시오. 삶이 조금만 평안해지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박하게 찾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해도 그 절박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찬양을 해도 더 절박하게 부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더 강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명의 길은 고난을 짊어지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의 길은 고난을 짊어지는 길이다.
명제 자체가, 이 돼지 자체가 그렇게 은혜롭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돼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이 낮은 타는 듯이 뜨겁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리고 광야의 밤이 되면 뼈 끝까지 정말 시릴 정도로 추운, 지금 우리 겨울이라서 오늘 영하 12도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런 겨울과 같은 추위가 밤에는 다가와요. 또 광야에는 무서운 맹수와 독사의 위협이 날마다 도사리는 곳입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이 끝없이 찾아오는 외로움, 고독, 그 누구도 내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 깊은 절망감, 그것이 가득한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를 광야에 두실 때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십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을 신실하게 보호를 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얼마나 강렬한 이미지인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형언을 할 수 없어서 동일한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만나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동시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의 백성을 단련하시고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아까 보호하십니다 할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더니 연단시키십니다 할 때는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백성을 칭하시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표현을 보세요. 닭의 새끼이다, 아니면 참새의 새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독수리의 새끼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거대한 독수리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거대한 독수리가 되어서 창공을 치고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여러분 훈련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그러잖아요. 독수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를 처음부터 떨어뜨릴 의도를 가지고 벼랑 끝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벼랑 끝에서 툭툭 이렇게 부리로 쳐서 아기 독수리를 벼랑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아기 독수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날개를 막 퍼덕거리게 되고 그 가운데 점점 나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 부모 새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큰 날개로 이 아기 새를 받쳐서 다시 이제 둥지로 올라가고 또 다시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벼랑 끝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벼랑 끝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벼랑 끝에서 강해집니다.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과연 전에는 내게 이런 능력이 있었는가, 이런 힘이 있었는가, 알지 못했던 괴력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상황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지금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내가 정말 답답하다,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여겨지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우리는 힘든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강하게 작동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단련시키시고 또 단련시키십니다. 물론 힘든 시간이 반가운 건 아니에요. 힘든 시간이 반겨지고 힘든 시간이 됐구나, 한번 즐겨보자, 이럴 사람은 여러분 이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없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나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더 단단해집니다. 예전에는 내 정체성이 참새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저 사람은 거대한 독수리처럼 보이고 내 정체성은 아마 참새가 아닐까, 닭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 낮아하고 겨우겨우 그냥 삶을 연명해 나가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내가 독수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독수리로 창조하셨구나. 내게 거대한 날개가 있고 그 날개를 퍼덕일 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솟구쳐 오르는 힘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런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만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부터는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잘 되는 나만 있고 긍정의 힘을 발휘하면은 더 내가 점점 잘 되고 내 자식도 점점 잘 되고 이런 길만 이제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라간다, 진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한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따를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탁월한 설교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설교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를 때 당신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끝없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은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극심한 고난을 통과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잖아요. 내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괴로웠다. 근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기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형통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산적해 있고 눈물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짊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길 원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예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제를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요 문제만 통과하면 좋겠다, 요거 벗어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요렇게 헌신해야지. 여러분, 이건 물론 그런 은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여러분 낮은 차원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길 원해.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단련받고 단련받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벼랑 끝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벼랑 끝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도는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전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진짜입니다. 대신에 그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나서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 정말로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통해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요. 9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또 1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저는 참 오늘 이 표현을 읽다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표현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깊이 묵상을 하는데, 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9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이 전부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천지 만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온 우주 끝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저 은하수와 아름다운 별들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내 전부를 주고 그들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를 향해서도 내 백성들아, 나에게는 너희가 전부야. 나에게는 너희가 전부야. 내 최고의 기쁨은 너희들이야. 심지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부를 주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자리가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자리가 여러분 십자가 아니냐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분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복이 아니라, 어떠한 내 삶에 부수적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어떤 은혜들,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끝없는 사랑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 자체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또 결국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섰었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은 출렁이는 바다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모세가 그 장면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다가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도자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좀 심란한 마음이 들었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소망이 끝난 것처럼 보였고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하고, 그때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여러분, 이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수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거대한 하나님인지, 모든 문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고 보시면 더럽고 추악한 모든 사단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저 지옥 형벌을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되게 하셔서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거대한 독수리가 되면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위기와 위협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그 모든 환난의 시간을 통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단지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엄청난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심지어 이 마지막 때를 향한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위기는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위기의 때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고야 마시는 이 모든 고난을 통과케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 드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쪼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고난을 통과하고 거대한 독수리로 날아오르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뜨겁게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내가 가진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해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나는 비록 적은 떡과 물고기를 올려드려도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뭐라 그럽니까? 모두 고백해.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힘겨운 고난의 때를 여러분 통과하고 계십니까?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자기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신앙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참새가 아니고 독수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대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내가 창공을 날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하게 찾습니다.